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는 중에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을 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로 시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력이 아예 없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애, 우리가 선천적 장애라고 하죠. 앞을 볼 수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나는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는지, 누구의 죄 때문에 선천적 시각 장애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물어봤어요. 부모의 죄든 아니면 자기의 죄든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게 시각 장애뿐만 아니라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는 죄 때문이라고, 죄의 결과라는 정말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게 되었다는 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죠. 임산부가 또 그 영향이 있잖아요. 그 태아에. 대표적인 또 성경적인 예도 다윗이 있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죠. 하나님의 징계로 둘 사이에서 임신이 된 아이가 어떻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다윗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요. 유대인들은요, 에서와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싸웠다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요, 엄마 뱃속에서도 아기가 죄를 저지를 수 있다고 해석을 했어요. 어쨌든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부모의 죄든 그 엄마 뱃속에서 지은 자기 자신의 죄든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 너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는 말,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번, 수만 번 들었겠죠. 셀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듣고 또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이렇게 이야기 있잖아요. 이 사람도 이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이 말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이 세뇌가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꽉 박혀버렸습니다. 부모의 죄 때문인가? 부모님을 원망해 보기도 하고요. 내 죄 때문인가? 자책하며 스스로 정죄하기도 했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누구의 죄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죠. 하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내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생각이 이렇게 머리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요, 나는 해도 안 될 것이고 나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야 할 이유, 잘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인생을 내려놓게 되었죠. 포기하게 되었어요. 어차피 망가진 인생, 우리가 배렸다고 하죠. 애들 말로. 배렸어요. 인생 배렸습니다. 이번 인생 망했어요. 앞을 볼 수 없어서 정상적인 생활도 불가능하니까 구걸이나 하면서 되는 대로 살자.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자포자기의 상태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어요.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은 7절까지입니다. 11절에 이제 2주 후에 살펴볼 본문인데 11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고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죠. 31절, 32절, 33절에서도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경건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의인의 말을 들으십니다. 창세 이후로 선천적 시각장애를 갖춘 사람 없습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 때문이라는 그 시선 속에서, 선입견 속에서 살아왔으니 분명히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잘 기억하고 잘 이해하고 있죠.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졌지만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무기력한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구걸하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 받는구나. 내가 죄값을 치르는구나. 이 메시지. 이 메시지가 주어진 상황을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죠. 해도 안 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이상한 결론을 내리게 만든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에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 다녔어요. 한평생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서 불교 집안의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불교 집안의 남자가 부자고 성격도 좋았나 보죠. 딱 하나 믿음 없는 것만 걸렸는데 어쨌든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자라고 알았던 시댁으로부터 부채만 잔뜩 떠안게 되었고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너무 힘들어서 10년 넘게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지난 과거를 회개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는데 자꾸만 하나님께 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도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 또 벌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이 사람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면 좋겠어요. 죄 때문에 벌 받는 거구나. 죄값을 치르는구나. 뭐 이런 극단적인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도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어그러질 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쉽죠. 주일 예배 빠져서 그래. 믿음이 약해서 그러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저만 그런가 봐요? 지금도 제가 젊은 목사이지만 정말 이렇게 새파랗게 젊었을 때 20대 후반, 30대 초반 그때 철없이 서원 비슷한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면 제 몸을 치세요. 다른 건 싫습니다. 차라리 몸이 힘든 게 나을 것 같아요. 몸을 치세요. 만약에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요, 제 입을 틀어막아 버리고 싶어요. 네. 몸이 힘들 때마다요, 혹시 그 기도 때문인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거라는 걸 알면서도요, 그 생각이 쉽게 떨쳐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고난, 저와 여러분의 실패,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3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선천적 시각장애가 죄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틀렸다. 그 생각 틀린 거고 잘못된 거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히려 그의 선천적 시각장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일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뜻 들으면 이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큰 능력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이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구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일이 예수님 믿는 거니까 선천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태어날 때부터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고 평생을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셨다면요, 하나님은 정말 잔인한 하나님이겠죠. 피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의 말씀을요, 선천적 시각장애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설명드렸어요. 한국말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르고 다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선천적 시각장애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정확한 의미예요. 무슨 말이죠? 유대인들, 제자들, 심지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당사자까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죄 때문에 고난의 원인에 집중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나? 고난의 원인만 바라보았죠. 고난의 원인으로,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고 고난의 원인으로 인생을 해석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지 않으셨어요. 그게 어떻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고난, 그렇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잘 감당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의 어려움이 다 지나갔을 때에 죽도록 고생한 걸로 끝나지 않고 남는 게 있어야 한다고, 믿음으로 감당하면 무언가가 남고 손에 쥘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4절과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낮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은 낮이다. 조금 있으면 밤이 온대요. 십자가 죽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 낮과 밤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낮, 믿음이 없으면 밤. 뭐라고요? 믿음이 있으면 낮, 믿음이 없으면 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요, 그 사람은 어떤 고난, 어떤 실패,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낮이에요. 밤이 아니라 낮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실패와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순종하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그 돌이킬 수 없는 실패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밤이겠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거예요. 실패가 실패로 끝나는 겁니다. 해도 안 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겠죠. 맨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고난의 원인을 묵상하고 실패의 원인에 사로잡혀서 원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 시각장애라는 고난과 불행,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고난,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행, 솔직히 우리의 잘못 때문일 경우가 많죠. 우리의 죄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좌절하고 낭망하기 쉽고요. 원망하기 쉽습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그게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됐냐? 너의 잘못된 선택과 너의 믿음 없는 삶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냐? 그래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은 밤이 아니라 낮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1,000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제가 최대한 깨끗하고 이렇게 빳빳한 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직접 구길 수는 없으니까, 구기면 얼마가 되죠? 1,000원입니다. 이게 찢으면 또 안 되니까, 이걸 찢으면 얼마예요? 1,000원입니다. 더러운 것이 묻어도, 정말 손도 대기 싫은 더러운 오물이 묻어도 이거는 얼마예요? 여전히 1,000원이에요. 구겨져도 찢어져도 더러워져도 이 1,000원이라는 화폐의 가치가 달라지지 않죠? 우리에게 매일 주어지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평생의 시간, 이 1,000원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이 1,000원짜리 지폐와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죠. 우리가 숨을 쉬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고 말하며 손발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생명과 건강 역시 1,000원짜리 지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엄청나게 비싼 시간과 엄청나게 비싼 건강과 생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영생이 있죠. 세상에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구원의 은혜가, 엄청난 가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이런저런 이유로 구겨졌다고, 찢어졌다고, 더러워졌다고, 망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불행하다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 우리의 가치가 달라졌다고, 우리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는 낮입니다.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졌을지라도 우리 인생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았어요.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번듯한 것을 있어야만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에는요, 여전히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돈이 좀 없을 뿐이고, 남들보다 조금 무식할 뿐이고, 남들보다 조금 불편하게 살아갈 뿐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꼭 믿으시기 바라요. 6절, 7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읽습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말씀이 참 은혜롭죠.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예수님의 말씀에 많이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막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다. 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수 있다. 지금은 낮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요, 그 다음에 완전 깨는 행동을 하시죠. 땅에 침을 뱉으세요. 그냥 침을 뱉으셨는지 가래침을 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뱉으셨는지 여러 번 뱉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침으로 진흙을 만드시려면 한 번으로는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죠. 갑자기 침 뱉는 소리가 들려요. 잠시 후에 뭔가 끈적끈적한 게 눈에 덮입니다. 좋지 않은 냄새가 났을 수도 있겠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을 거예요. 많이 나빴을 겁니다. 화를 꾹 참고 있는데 하신다는 말씀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래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더듬거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되는 이 사람에게 실로암 못까지 걸어가는 건 엄청 불편한 일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에요. 시간도 오래 걸려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이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고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말씀,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하나님께 보냄을 받으셨던 예수님이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실로암으로 보낸다. 보냄을 받은 곳으로 가서 씻어라. 지금 예수님은요, 믿음의 순종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하고 오래 걸리는 말씀이라도 순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예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않았죠. 이거 얼마나 먼데 이거 어떻게 가냐고, 이거는 왜 이렇게 발랐냐고, 이게 뭐냐고 이렇게 묻고 따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서 씻으라 하시니까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서 눈이 밝아지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일부러 1,000원짜리 지폐를 보여드렸던 거예요. 구겨져도 찢어져도 더러워져도 여전히 1,000원인 것처럼 그 구겨진 걸 편다고 1,000원짜리가 5,000원짜리로 변신하지 않죠. 10,000원짜리로 가치가 갑자기 뛰지 않아요. 구겨진 걸 피고 찢어진 걸 붙이고 더러운 걸 닦아내도 여전히 1,000원이라는 거예요. 회복된 모습,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 모습이요, 남들 눈에 대단하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심지어 내 눈에도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1,000원짜리의 모습이라면, 1,000원짜리 가치의 삶이라면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순종이라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 줬어요.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는 기준이 재능이었어요. 나중에 성경 잘 보세요. 마태복음 그 달란트 비유 가서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능력과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습니다. 그럼 1달란트 받은 종, 셋 중에서 가장 못난 종이죠. 가장 무능한 종이고 가장 미더운 종, 가장 부족한 종이에요. 뒤처지는 종인 거죠. 이 1달란트 받은 종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주인이 나를 그렇게 믿지 못하는 거구나, 나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구나, 그 마음으로 가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땅에 묻어뒀습니다. 결산 때 가지고 왔어요. 주인이 뭐라고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손해보지 않기를 바라고 내가 이득을 더 많이 남기길 원했다면 차라리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왔어야지. 그냥 이것만 갖고 오면 어떡해? 라고 책망했어요. 여러분, 이 책망과 칭찬의 기준이 우리와의 생각과 달라요.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 더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종이 2달란트 더 남겼습니다. 누가 더 칭찬을 받아야 해요? 5달란트. 그래서 10달란트 가지고 온 종이 더 많이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주인이 똑같이 칭찬을 하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믿었어 이렇게 칭찬하지 않잖아요. 뭐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온 종에게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능한 종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시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득을 남기고 화려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단한 결과를 남기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거 가지고 순종하다가 다 날려먹더라도 그렇게 충성하는 것. 그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1달란트 받았다고 생각되십니까? 1달란트만 남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5달란트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2달란트 남기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여러분의 그 주어진 그 삶, 그것만 남기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순종을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도 순종하시기를 바라고요. 순종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분명해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해 보이지 않아도 1,000원짜리 지폐와 같은 순종, 1달란트 받은 인생과 같다 할지라도 그것만 남기면 돼요. 그것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면요, 구겨지고 찢어지고 더러워지고 망가진 그 자리에서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패 속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세워갈 수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또 주어진 삶에서 믿음의 순종을 감당하는, 실천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